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굳세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마을 목회 7번째 시간으로 선교의 무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죠. 성경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선교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교사고 예수님도 선교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동역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을 구속하는 것, 구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사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선교해야 할 선교의 무대로서 이 세상, 이 땅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소작하는 소작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소유물로 이 땅을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다루느냐, 탐욕적으로 다루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루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윤리적으로는 이 땅과 땅 위의 모든 존재들을 탐욕과 욕망을 따라 파괴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땅이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다면 이 땅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매번 참 좋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안식을 창조하시면서는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만드신 피조물들도 선한 세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땅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땅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인간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처럼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은 대체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이기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인간에게 유익한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치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라고 하는 이런 지하 광물들, 또 산림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원이라고 부르죠. 광물 자원, 혹은 산림 자원, 수산물 자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인간이 생활하거나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인간과 상관없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한테 필요하면 좋은 것이고 나한테 필요 없으면 그냥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존재를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피조물을 존귀히 여긴다라고 해서 피조물 자체에 어떤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의 창조 세계에 그 자체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고, 또 그래서 동네 어귀의 큰 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나무라고 생각하지요. 고양이나 까마귀나 이런 짐승에다가는 영물이다, 신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는 거기에도 또 어떤 특별한 신성을 부여합니다. 뭔가 신령한 기운이 그것에 깃들어 있고 그런 신적인 기운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령한 기운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고 나무 앞에 절을 하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연신을 숭배하곤 하죠. 이처럼 자연의 존재들을 신이다 생각하니 신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옛날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숭배한 것인데
이것은 자연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도 일본 같은 나라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창조 세계의 본질적 가치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존재 자체로 존엄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에 대해서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지요. 수많은 자연물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형상을 만들어 또한 숭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지 혹시라도 자연의 모든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긴 하지만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또 노하실 수 있고 섭섭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모든 자연신들을 숭배할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자, 아덴 사람들은 자연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고 신이 깃든 모든 자연물은 신령하기에 신으로서 숭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21세기 이 과학 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자연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의 존재들을 그 자체로 신령한 존재라 여깁니다. 그 모든 자연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여기고 그래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자연의 신성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영성을 환경운동에 접목하면서 자연을 신성이 깃든 존재, 신령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존엄하지만 결코 신성을 지니고 있거나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소유하신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곳은 그 어디에도 없겠죠.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제 예수님도 동일하게 주장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세계의 동일한 소유권, 동일한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지를 걸어가는 것이고 지구상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창조 세계가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모든 창조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동일한 질문을 인간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전체의 존재로 확대한다면 그 대답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모든 존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서로 즐거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다섯째 날 물에 물고기가 충만하게 하셨고요. 하늘에는 새가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들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도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그저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편 50편 12절 말씀에는 산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들, 산의 모든 새들과 들의 짐승들을 쭉 나열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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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리고 스랍들이 땅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수가 많아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드러날 때 거기에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에도 이 내용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을 덮고 온 세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찾으려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세계 속에 존재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탐욕적으로 다루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거칠고 파괴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빛을 죄악의 어둠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생태계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죠. 그 결과 타락한 인간과 함께 피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며 함께 고통받고 함께
탄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구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도 구속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이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구속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만일 구속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불로써 심판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우리는 이걸 불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온 우주가 불로써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고 타락하고 악한 세상의 질서는 모두 불태우고 파괴하고 죄악 가득한 세상은 그래서 그 불로써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태워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새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의 세계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수명을 다하는 충분한 수명으로 살아갑니다. 충분한 삶을 누리고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 만족함이 보장이 됩니다. 노동에 대한 저주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죄에서 구속받은 이 세상은 이제 조화와 균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천하가 공의로 심판받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부터 피조세계를 구속하기 위해 부활의 주님이 새 창조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 또 죄 가운데 사는 모든 피조 세계가 이대로 멸망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마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창조 질서가 회복된 새하늘 새 땅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게 창조 질서가 회복된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이 선교의 무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역이 뭐냐? 우선 첫째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랍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인간이 죄에 대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탐욕적이고 파괴적으로 창조 세계를 다루는 현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자연을 다루고 있는지 제주도의 한 농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젊은 크리스찬의 입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 감귤 농가에서는요, 감귤의 당도, 즉 브릭스의 수치를 높이기 위해 감귤에 최대한 물을 주지 않고 아주 말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 없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당도가 농축될 대로 농축되어서 브릭스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이것이 곧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다 이런 식으로
감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귤뿐이겠습니까? 닭고기를 얻기 위해 수컷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갈아 죽이고 암컷 병아리들도 갇혀진 환경 속에서 살만 찌우고 영계로서 그저 치킨이 되거나 백숙이 되도록 팔려나가고 잘 팔리는 부위는 또 따로 잘라서 팔려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여성들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토끼나 원숭이를 얼마나 잔인하게 실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처럼 자연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실 때 핏째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때 핏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이 고기를 먹기 위해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탐욕에 가득한 인간에게 동물은 더 이상 존엄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단지 먹거리, 고기일 뿐이고 단지 돈으로 환살될 존재일 뿐인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잔인함과 탐욕에 대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선교의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의 죄악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여 죽음의 길을 가는 저희 죄인들에게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무대가 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건만 타락한 인간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막혀 있었습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파괴적으로 인간과 비조 세계를 다루는 인간의 죄에 대해 우리는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심판을 면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선교의 무대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혼 구원의 선교사로 또 비조 세계를 구원하는 환경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며 탐욕적이고 파괴적으로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계를 선교의 무대로 활용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환경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